오늘은 니느웨에 임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딱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딱 본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는 말에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짐승들까지도 금식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라고 법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에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을까,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나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요? 노란색 글씨로 두 번째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요나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물고기가 육지로 그를 토해내는 바람에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불렀을까? 여러분은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또 시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왜 다시 찾았을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나가 똑똑해서? 아니요. 요나보다 더 똑똑하고 요나보다 더 순종적인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다가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사용하신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공주의 눈에 발견되게 하셔서 그렇게 40년 동안 궁에서 자라가게 했는데, 근데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때가 몇 살입니까? 40입니다. 40살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만난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럼 이제 몇 살입니까? 80살입니다. 그에겐 80살이 미래의 소망도 있고 이제 희망을 품을 한참 좋은 나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렀으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면 참 좋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몇 번이나 그는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하지마 라고 포기했습니까? 우리랑 참 다르죠.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옛날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던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 넌 네가 할 길 가라 라고 포기해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야 너 그것도 못 이기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부담되니까 사명을 잊어버리고 숨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슬그머니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명을 품었다가 막상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공부한 성적이 너무 아깝고 너무 이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가 힘든 걸 아니까. 그래서 안 했대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꾸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뒤늦게 신학교를 가셔서 지금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요 도망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사명은요 원래 힘든 겁니다. 힘드니까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않으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피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거부하면 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빨리 하는 게 나을까요? 늦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저도 늦게 도망가다가 신학을 해갖고 늦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빠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냥 한 번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라면 그랬더라면이라는 뭐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니느웨 성 하면 얼마나일까요? 이 고고학자들이 이 니느웨 성을 발굴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성벽 높이가 30m였다고 합니다.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두껍게도 두꺼워서 전차 2대가 성벽 위에서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게 큰 그 성이었다고 합니다. 경비병들이 파수를 보는 탑들이 1,500개나 되었다고 하고 거기에서 니느웨 성 주변 길이가 거의 96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주변 둘레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기 파주에 여기 저희 교회에서 그 문상까지가 한 20km 되거든요. 96km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한 30km 정도, 35km 정도, 좀 빨리 걸으면 뭐 40km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나흘 정도, 이게 사흘이면 3일이잖아요. 3일 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 30km씩 3일이면 90km 이상을 걷는 아주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고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학자들이 계산해봤어요. 부모들까지 다 합쳤더니 한 60만 명 이상이 살았던 대도시입니다. 파주시 인구보다 많아요. 굉장히 큰 성이 니느웨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규모였다면 이 니느웨 성은 굉장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큰 성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성에 누가 딱 도착했습니까? 요나가 도착했습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사진 보여줬죠.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 동안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 이 사람이 하루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살긴 살았어요. 어떻게? 근데 그 물고기 위액 때문에 머리털, 눈털이 다 녹아서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나왔을 때 몰골이 멀쩡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싹이 이렇게 쌓아주셔서 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이쁘게, 수염도 이렇게 길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딱 나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머리털도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으니 그 비린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옷은 누더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머리가 된 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더기가 된 옷에 머리랑 눈썹이랑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외쳐요. 여러분 쳐다보겠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보기만 해도 웃길 겁니다. 근데 딱 한마디만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냥 구경거리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경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딱 5마디밖에 되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호드 아르바임 욤 베니네베 네파케트. 이렇게 5마디만 한 거예요. 더군다나 사흘 길을 걸어야 다 도는 이 니느웨 성을 요나는 며칠 동안 전했어요? 하루. 그러면 요나가 하루 동안 이 96km를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 전에 그 가수 션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81.5km를 마라톤을 뛰었대요. 그리고 나서 또 9km를 또 뛰었대요. 그래서 거의 100km 가까이를 하루 동안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션은 계속 마라톤 선수인데 이 요나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나흘 다 돌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 사명 감당하려면 어떤 학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뛰었을 것이다. 걸어서는 그 부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 뛰면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뛰면서 이야기하면 누구는 40일, 누구는 무너진다, 누구는 니느웨가, 누구는 이 성이 뭐 이렇게 다 듣는 게 아니라 한 단어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주 짧고 굵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요나가 전한 그 한마디 5마디 그 말 때문에 나머지 그 이틀날 분량의 말씀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는 하루만 했지만 사흘 길을 걸어가 될 것은 누가 이랬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예수님 죽인 것을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0명입니다. 또 성전 민문에서 앉아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막 몰려듭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었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3,000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때가 있을까요? 5,000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그럴 장소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3,000명, 5,000명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우리는 지금 마이크로 이렇게 다 듣는데도 귀 얻으신 권사님 잘 못 들으시거든요. 근데 마이크도 없는 데서 설교한 내용을 뜨문뜨문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라는 거야? 옆 사람도 물어보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전해주는 말을 듣고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묻어난 겁니다. 3,000명, 5,000명으로 예수를 믿게 한 것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나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요나가 뱃속에 나와서 하나님 저 배고파요, 밥 좀 먹고요, 나 몰골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좀 목욕 좀 하고요, 옷도 제대로 입고요, 저 갇혀 있고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즉시 가서 외친 겁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되고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외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 말을 듣는 자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니느웨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 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기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도 알게 돼요. 아, 정말 우리 이 성이 무너지겠다, 정말 니느웨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왕도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땅바닥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금식해라, 짐승까지도 금식해라. 8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전해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려면 우리 입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나 식구나 노인정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떠듬떠듬 전할 수도 있어요. 좀 잘 자신이 없어서 벌벌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라도 해도 그런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은 변화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전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어디의 어원이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뭔지 아시죠? 노벨이 발명한 뻥! 요만한 화약이지만 그 유력이 얼마나인지 큰 바위도 깨트리고 산도 무너뜨립니다. 터널 공사할 때 반드시 그를 사용해서 무너뜨립니다. 그 능력, 작게 보이지만 터지면 굉장한 위력이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이것은 심판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야, 니네 망할 거야. 야, 니네 망한다니까. 근데 그 말에 사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듣기만 해도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성이 무너지리라는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기쁜 소식,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에 생각이 많아. 계산하는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말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그래서 말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전해봤습니까? 한 번은 해봤어요? 뭐 두 번도 해야지. 세 번도 해야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백낙준 박사님은요, 아버지가 원래 유명한 박수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박수무당에게 전도를 했어요. 뭐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듯이 한마디로, 당신 무당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소? 당신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말을 들은 백무당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에이, 재수없게 무슨 소리 하냐고. 너나 잘 믿고 천당이진 백당이진 가고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막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당이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돌아 누우면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또 다시 일어나서 앉으면 귀에서 또 맴도는 거예요.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그렇다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 직무대행도 합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니느웨 부흥이 니느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수르가 많은 위기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신흥 국가였어요. 새로 나라가 생겨지면서 구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이렇게 나라들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반항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지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점점 튼튼해지고, 이것이 남쪽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이 되고, 또 북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동맹을 해서 이 아수르를 위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반란도 일어나고 쿠데타도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나라가 되게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일식, 해가 사라지는 개기일식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요나가 오기 얼마 전에 이 개기일식이 일어난 겁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예요. 불길한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불안할 타이밍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요리를 다 해놨어.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 타이밍에 요나가 온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노곤노곤해진 마음에 불이 확 지펴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이 니느웨 같은 위기 상황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은
자꾸 오물풍선을 보내고 계속해서 도발해 나가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전도 보지 못했던 이 더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제는 언제 회복될지 모르게 계속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있고 실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죠. 경제가 어려워져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98년에 있었던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도덕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탈선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을 비롯한 묻지마 폭행, 온갖 종류의 범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타락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위기를 느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 성 안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 성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니느웨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국교회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나라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베옷을 입고 땅에 앉아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네가 회개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우리 민족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자녀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의 왕이 이야기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방인의 왕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니느웨 성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부흥,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많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되어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대신 이 땅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한 주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